자, 하나님 나라 가면은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근데 천국 가서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황금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길 따라서 힘차게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천국 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갈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 갈 수 있죠. 옆에 분 합시다. 옛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옛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옛사람이 누군가요? 물어봐야죠. 옛사람이 누군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옛사람이야.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새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도 과거고 새 사람을 입은 것도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옆에 분 합시다.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심령을 새롭게. 과거에 붙들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상처에 붙잡히지 말고,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말고,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해요.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은혜만 해주셨어요. 은혜가 되셨죠?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셨는가?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은 1700년 후반에 기록이 되어진 찬송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여러분,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참 신앙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3살 때에 언어를 다 가르쳐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도록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시의 말씀들을 메모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존 뉴턴을 앞에 두고 늘 기도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존 뉴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아프리카 땅에서 그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버지의 꿈은 엄마와 달랐어요. 아버지의 꿈은 뭐였을까요? 대를 이어서 노예를 붙잡아 상인,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6살 때에 엄마가 죽었어요. 6살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젊은 나이에 노예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영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 배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도 해요.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은혜 안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계속 말씀했어요. 우리 교사들은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다음에 은혜가 나를 찾아올 때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속에 정말 갈등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배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가지고 자기가 읽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인생은 짧고 불확실의 연속이다. 그런데 오늘 인간은 활기차다. 그러나 내일 그는 베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사라진다. 여러분 인생에 관한 이야기. 이 말을 읽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말을 읽는 그 저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태풍이 부는데 배에 구멍이 3개가 나버리는 거예요. 선원들이 전부 다 그 배의 구멍을 막고 있는데 그 망망한 대해에서 배에 구멍이 나서 태풍이 치는데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딱 서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존 뉴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같은 자도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 그런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옛 생각을 생각해서 나를 긍휼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 이런 자비를 받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회의와 갈등과 또 일말의 소망이 있는 거겠지. 근데 이때에 그 밤에 1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풍이 끝나고 바다가 잔잔해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1748년 3월 21일. 이날에 이 존 뉴턴이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도 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존 뉴턴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신앙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어서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다 주님의 은혜라. 은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은 것이고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우리는 값을 매기잖아요. 근데 우리 은혜를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도의 은혜를 평가하고 값을 매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6월 9일 오늘 9시 40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주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이고 내 마음에 이것이 전부 나에게는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해요. 그래도 장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뭐 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걸까요? 설교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저 감사한 것은 하나뿐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신광교회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며. 저 말씀 딱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보여야 돼요. 거짓을 버리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해야 돼요? 참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가 거짓이에요. 아무리 선한 말을 들어도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건 거짓말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거짓말을 들어도 내게 이득이 되면 그것을 뭘로 믿어버리죠? 참으로 믿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존재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면.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우리를 나게 하사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마귀예요.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에게서 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아까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그 욕심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살인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자 아니라 그 속에, 근데 왜 살인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는 뭐라는 거죠? 진리. 아까 에베소 우리 2장 25절, 4장 25절에는 거짓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예수가 없으면 거짓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뭐가 되죠? 참이 돼요. 내가 말을 해요. 예수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참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들으면 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벗어나서 들으면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이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 원래 우리 인생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뭘 말해야 된다? 참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참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8장 44절 전이 43절이잖아요. 4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귀가 있는데 들리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거듭난 마음, 새 사람, 다시 말하면 뭘로 들어야 돼요? 은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사람이나 상경이나 환경이나 결과를 가지고 말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는 믿음이잖아요.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 바뀌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품이라고 해요. 제가 이 부분 좀 연구를 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성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 후서 1장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뭘 갖게 되는 거죠? 성품 받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아요. 예수의 성품을 가니까 우리는 착해져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똑같아요. 안 착해요. 참고 있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러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도 또 의리로 살지 않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 말하면 우리 와이프가 오해하겠는데 그거 아니.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가지만 예수의 성품, 근데 이 성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Nature Divine이라고 해요. 타고난 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은 악한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그 본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죠? 이제 새 사람의 본성, 주님의 본성인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성이 안 바뀐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품을 생명을 갖지 못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이 바뀌어진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변화되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품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성품과 품성이 우리말로는 앞에 것하고 뒤에 것으로 같지만 달라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질이요. 품성은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성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면 내 안에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본성이 마귀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본성이 바뀌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가 바뀐다? 품성이 바뀌어. 저 사람 참 품성이 좋아. 그를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 참 인성이 참 착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은혜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거짓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아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거짓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내가 바뀌었구나. 내 성품이 바뀐 사람이구나. 나는 내 안에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25절에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과 나는 지체입니다. 당신과 나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 한 생명으로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체 안에 뭐가 있으면 되지 않아요? 거짓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설명해 볼까요? 눈이 있어요. 눈이, 지체가. 그리고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거짓말을 해버려. 그러면 손과 발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려움 당하지요. 눈이 거짓말 해버리는데 손과 발은 당연히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거짓이 되어지면, 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아픈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늘 지체가 중요한 것은, 눈과 손과 발이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부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죠. 자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신뢰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 사람의 행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뢰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에 믿음은 믿음이 돼.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서로 뭐 한다고요?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왜? 아픔이 일어나는 거 딱 한 가지는 종이 아니라 다 주인 되고 싶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거짓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말해요.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 안 해야지 말보다 뭘 더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고요?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삶의 은혜가 중심이야. 이것을 먼저 믿을 때에 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세 사람은 뭐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아까 우리의 아비가 예전에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어요. 근데 그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이길 것입니까? 옆에 분 합시다. 이길 것입니다. 옆에 분 당당히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왜 근데 질문하게, 왜 근데 우리는 지지? 왜 집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그 신학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이미, 또 다른 하나는 not yet 이런 말이에요. already, not yet, 아직은.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 이긴 승리 아래에 져버린 마귀들의 힘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 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세상의 육신의 지배를 받는 한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지배를 무서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육신의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뭐예요? 믿고 은혜입니다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마귀의 역사는 이 믿음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느냐?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승리하셨어. 근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이 삶은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이 믿음과 이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져 버려요. 그 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들어와, 말이 들어와. 누가 이렇게 하더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마귀의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A를 하나 줘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니까 분은 내십시오. 그런데 죄는 짓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성인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을 내면은 죄를 짓게 되니까 분을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분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봐요. 나의 믿음이 있어, 주님의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주님의 믿음이 있어.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에 나의 믿음이 있어. 아직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근데 이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 사람과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것들이 뭘 시키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특징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다 나예요. 나. 근데 봐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노가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다 뭐예요? 전부 다 내 때문에,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노를, 너희들은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그 자체가 뭐라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갖지 않아야 돼요. 이 헬라어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이 첫 번째 분노와 끝의 분노가 헬라어로는 달라요. 첫 번째 분노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예요. 근데 마지막에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 이 분은 뭐냐면 복수심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은 분노가, 좀 현실적으로 말해 보십시다. 분노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뭐냐면 뭔 일을 하고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은 분노에다가 반드시 뭘 줘요? 악의를 심어넣어줘요. 사람의 마음을 심어넣어줘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미워지는 사람이 없죠? 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근데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일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에게.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들어요? 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누구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시험 들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분노는, 아니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 아니 모든 마음 끝에 언제나 사람이면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분노가 많이 쌓였던 사람을 보면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서 그 수많은 고생과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는 그 마음,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은 분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말의 고백들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분노의 끝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 봐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혜는 시작이에요. 은혜는 시작. 여러분, 내 인생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은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신약에 화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요? 야고보 사도인 것 같아요. 왜? 형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밥 먹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빠 요셉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컨트롤로 감당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가 나가니까 그 가정마저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게 되는, 얼마나 분노가 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마음속에 마귀를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야고보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십시오. 자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뭐 하라? 우리는 이 뒤에만 탁 가자. 마귀를 뭐 해야 돼? 대적해야 되니까 막 뭐 하는 기도가 나와요? 대적하는 기도가 나와요. 와, 정말 답답하죠. 답답해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너희를 뭐 하게 될 것이다? 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아니 마귀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내 안에 누구의 마음 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뭐예요? 은혜의 마음 가지라. 모든 게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뭡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마귀의 옛사람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해결과 내 삶의 길과 내 자녀들의 앞길도 여기 있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옛날 책에서 제가 grace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grace라는 게 뭐냐? G는 God's, 하나님의, G-R, riches, 하나님의 풍성하심, at, 무엇으로 인한, 그 다음에 Christ's expense,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앞자만 떠서 G-R-A-C-E, 이 말을 말하면 뭐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뭐다?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나를 위해 주님이 뭐 해주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오래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이 grace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은혜 받았대요. 자기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 grace 하다 보니까 뭘로 들려지냐면은 그래 에이스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 에이스야, 너가 에이스야.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아이, 그 말이 웃기는 말 같은데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저도. 야, 너도 에이스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그레이스야,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미술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요, 미술 화백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여백이 많아야 돼요. 피카소가 그래요. 여백이 참 많아요. 선으로서만 그림을 표현해내요. 근데 그곳에, 그 여백 속에 수많은 이해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여백이 있을 때에 해석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도둑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건을 훔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100불짜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자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까지 그 100불짜리가 그대로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항상 사무실에 가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다른 데도 잊어버리고 계속 찾으면 안 되고요. 다른 데도 잊어버리겠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진짜로. 근데 그게 당연히 교회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을 못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 우리가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한 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을 실천하는 중요한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서 3장에 나와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는 도둑질하지 않고 11절을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사기를 쳐도 그 돈으로 11절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주님이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11조, 목사님 11조 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10개의 뭐예요? 하나. 10개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 10개를 대표해서 하나예요? 어려워요, 말이?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이에요. 10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로 바치라는 거예요. 10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냐면 10개 중에서 하나만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율법이다 말아요. 율법은 죽음인 거예요. 그거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11조에 자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온전한 11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복을 주실 것이 없나 확인해 보라라는.
아까 에베소서 그러면은 20 몇 절인가요? 28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장 28절의 말씀.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손으로,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삶을 모아라, 드려라. 그것이 모하지 않는 거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윗은 도둑질했어요. 밧세바를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그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안에 그 순간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 왜? 편안했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은혜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내가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속도를 높이고 내 마음대로 차선을 움직이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입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말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거짓은 뭐냐? 하나님 밖에서 말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분내지 마십시다. 옆에 번호 하지 맙시다. 성질내지 마십시다. 성질내지 마십시다. 성질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는 뭐 하지 말자고요? 도둑질하지 맙시다.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번 주에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